장수철 씨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진선미라는 책이 있어요. 진선미.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교회 비상사태로 이제 옮기면서 책을 지금까지 읽어서 채워놨던 지금 이제 이 카페에 있는 책들을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책들을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니까 중요한 책 중에 안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12권은 빼가 집으로 다시 가져갔어요. 여기 보니까 정오의 세기 뭐 이런 것은 세계적인 논문책 집대서이고 세계 신학의 동양 흐름 뭐 이런 거 책들이 12권 그 중에서 이제 뽑았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것 가서 읽으시라고 했는데, 예, 각자 필요한 책은 가져가셨겠지만 안 가져간 것 중에 제가 가져갔습니다. 장수철 씨가 쓴 책에 진섬이라는 책자에 보면 미국 어린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 미국 어린아이들은 천천히 빨아먹는다 그래요. 이 장수철 씨가 쓴 이제 소책자 이야기예요. 일본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일본 아이는 요래저래 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인가 어떤 색깔인가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연구를 한대요. 한국 아이한테 사탕을 주면 단방에 이어가지고 깨물어 버린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급한 성격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타고날 때 민족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급한 민족성이 21세기에 와서 단점도 되고 장점도 돼요. 오늘의 경제, 정치 모든 위기는 사실은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축복이 올 텐데 이 세상 사람은 그걸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성이 정말 급해가 사탕 주면 미국 아이처럼 쫄쫄 빨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딸걸 때까지 계속 빨아먹는다든지 일본 애들처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주면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이어가지고 몇 분 휘둘리다가 바작바작 깨어야 성질이 풀리고 급한 성격들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 생각과 여러 가지 모양대로 환경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급한 성격만큼 또 하나 강한 게 뭐냐면요, 복받기를 원한다. 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 다른 민족들도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족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병적인 가까운 복받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복자, 장롱에도 복복자, 뭐 모든 데 복복자가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뭐 혼수 물품 보면 다 복복자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 민족이 성질도 급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곡되어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성경에 비춰보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냐 하면은 어저께 오전 김호동 선교사가 나하고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좀 가까우니까 또 여민이 할아버지고 우리 주신이 선교사의 아버지니까 이제 어제도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자녀가 10명인가 12명인가 그래요. 딸이 전부 딸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10번째인가 12번째인가 내가 하여튼 뭐 그렇게 많아요. 10 넘어서 하여튼
열인지 열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첫 동서가 부산에 계시는데 아주 부자예요. 뭐 집도 여러 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서가 80이 넘었는데 80 몇 세인데 얼마 전까지 어떤 데 사느냐면 그 엄청난 부자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뭐 집뿐만 아니라 건물도 있고 뭐 대단해요. 근데 어떤 집에 사느냐 하면은 단칸방에 자기 건물인데 그 밑에는 건물 좋은데 저 옥탑방 구석쟁이에 뭐에 사느냐 하면요 샤워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요 물 데워가지고 왜 옛날에 애기 목욕물 해가지고 바가지가 퍼부어가지고 그렇게 샤워한대요. 몇 년 전까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최 형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불편 없대요. 그러니까 참 궁핍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버리고 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지금 바가지 가져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 목욕하고 붓고 뭐 비누칠하고 이랬는데 요즘 얼마 전까지 그랬대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없어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안 아끼고 그런 데는 또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막 헌신도 잘해요. 내가 목사님도 아는데. 근데 자기 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호동 선교사하고 사모님이 그랬대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왜 이러고 사냐고.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좋은 아파트에 가가지고 1년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려니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 교회도 이렇게 집회하러 가보면 미국 교회가 낮에 10시에서 한 보통 보면 11시 정도 예배 드리고요. 10시에서 오가 11시 좀 예배 드리고 한 11시 반 되면 다 끝나본대요. 차 마시고 뭐 하고.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없는 거 없어. 잔디도 있고 뭐 교육관도 있고 쉼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예배당도 참 멋지고 오래된 거 다 있는데 이분들 한 30명밖에 안 돼요. 교인이 없어요. 오후에 빌리가 하는 한국 교회가 훨씬 인원이 많아. 100명, 200명도 되고.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 사람들, 백인들하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백인들은요,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줍니다. 거의 안 물려줘요. 너는 내가 다 키웠고, 내가 대학 졸업했고, 이제 결혼돼서 가정도 가졌으니까 너의 인생은 너가 개척하면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자식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 할머니, 믿음도 없는 것 같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교회에 기증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인이 없어서 이게 유지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해가지고 남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계관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죽이 살기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세계관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즘 뭐 부동산 문제 생기니까 정려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예, 이러면 세금 절약되고 이러면 이렇게 보면서 세계관이 다르구나. 이분들은 내가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옆 곁에서 보면 뭐 통성기도도 잘 안 하죠. 뭐 졸기도 많이 하죠. 연세 많은지 전혀 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재산의 얼마를, 내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대학에 기부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기부한다. 이렇게 나온다. 우리처럼 죽기 살기 이거 아끼가 내가 먹을까 먹고 억지에 아껴가지고 나눠줘야지. 이게 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씩 이제 달라가는데 그래도 거의 안 바뀌어요. 내가 요새 뭐 땅 보러 다니고 뭐 보고 이렇게 가가 이러 보면 변기 때 보면 전부 자식들한테 남기기 위한 흔적들이 등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세계관이 다르구나. 오늘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 민족이 세계의 최고의 민족이 되고 강한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게 신명기예요. 두 번째, 신명기 내용에 일관된 것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에게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에 계속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6장에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희 민족을 높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오늘 내용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전체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게 뭐죠? 열재앙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시니라. 너희 중에 계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순종해라. 그런데 그 순종을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명령, 두 번째는 규례, 세 번째는 법도. 이 너희가 건너가 살아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살피시는 땅이라. 이때 명령, 이 하나님 순종하는데 첫째 명령을 지키라는데, 이 명령은 미쳐와라는 건데 기억하여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미쳐와.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실행을 해라. 무엇을? 십계명은. 이 미쳐와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자, 여기서 미쳐와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10계명. 두 번째, 규례. 규례가 뭐냐면 후킴. 규례를 다른 말로 후킴이라는데, 이거는 사회적, 도덕적 모든 법적 조항을 너가 노력해라.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것, 법적인 것, 너가 하나님의 법이든 사회법이든 도덕법이든 너가 잘 지키도록 노력해라. 제가 오늘 또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다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갈 때 깨끗하고 청소하고 간다. 막 지저분하게 더럽히가 막 미운 놈들 뭐 이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11년 2개월이나 우리는 여기 기도하며 머물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저들이 할 몫이고,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실 것은 저들에게 내리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의 것은 실효하게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대로 두고 우리 것은 가져가서 그렇게 해야 한다. 잔소리처럼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깨끗한 발자취를 남겨야죠. 그러지 않고 뭐 지저분하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인수인계 하는데 뭐 그거 무슨 관계에서 뭐 숫자 맞으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장소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해야 한다. 이게 내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사회적, 도덕적, 법적인 후킴은 규례인데, 규례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따라가요. 유행. 이번에 이제 20일 날 우리 지금 임직식 하잖아요. 그게 제가 사실은 13일 좀 땡겨가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로 하게 됐는데 20일로. 근데 오늘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세게 해야 된다, 지금 축제가 되도록. 그런데 우리 특히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시간을 더 줘야 된대요. 13일 당기기 전에 모여요. 왜요? 하니까 한복 입어야 된대. 한복 안 입으면 권사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좀 생각을 바꿔야 했는데, 난 그렇다고 오늘 또 혹시 오해가 목사님이 한복 입지 마라 하더라. 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한복을 입으면 아름답겠죠. 안 입는 것보다 다 예쁘고 우아하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의식 속에는요, 뭘 이렇게 한다 하면요, 꼭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요. 우리 집 사람도 뭐 하니까 한복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옛날에 있는 한복 되잖아 하니까 그건 구닥다리래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입는 한복 왜 입어야 되죠? 렌트하면 안 되냐 하니까 렌트비도 비싸대요. 그래야 한복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꼭 한복을 입어야 이게 되는 의식이 이거 안 바뀐다는 게 제 이야기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후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도덕적 이런 모든 분위기가 안 바뀌어요. 예. 그러나 이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좀 진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생각도 바뀌고 열린 것으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기도에 잠깐 말씀드린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내가 우리 총신회 재단 이사할 때 총장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양지 땅에 지금 빨리 큰 훈련을 짓자는 거예요. 그거 훈련을 지으려 하면 거의 또 엄청난, 적어도 수십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빚제가 또 지어야 된대. 내가 이사할 때 노 안 된다고. 왜 안 되냐요? 내가 세 가지 이유로 안 된다. 첫째,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총신신대원도 몇 년 안에 조금 우리 다음 때 얼마 안 있어서는 잘못하면 학생 모집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누가 와가 이 큰 건물에 누가 와가 훈련 받는단 말인가? 안 된다. 가만히 계시더라고. 두 번째,
부목사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부목사들 교회에 다 바쁜데 언제 와가 일주일씩 2주씩 훈련 누가 한단 말이야. 할 교수는 어디 있으며 외부 강사하고 해가 올 부목사는 어디 있냐 하니까 안 보낼 겁니까 하더라. 나라도 못 보내겠다. 바쁜데 언제 교회 바쁜데 언제 거기 가가 2주씩 교육을 한단 말이냐. 세 번째, 빛을 내가지고 계속 이거 하면은 학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잘 안 했어요. 지금 했으면 그거 다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학생 없어요. 원래 1대1이에요. 우리 때 3대1, 4대1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 좀 있으면 학생 모집해야 돼요. 지방대학교 학생 모집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직 못 잃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나마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교단의 신학교는 다 미달이에요. 골라가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랬으면 엄청난 빚져놔 놓고 또 빚져가 그거 이러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빨리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참 막 그럴 때 내가 이런 이야기 해놓으면 또 난리 날 거니까요. 이제는 이사도 아니고 자연인의 목사로 돌아왔으니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규례나 법도나 또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모든 것들도 흐름을 잘 읽었을 때 네가 노력해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노력해라. 세 번째는 법도. 미시파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법도는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법도는 뭐냐면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얻은 게 1, 얻은 게 2, 얻은 게 3. 우리가 세상 살림하고 다른 것이 뭘까요? 모든 일에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1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밥을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하고 또 잠잘 때도 마지막 감사하며 눈을 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 떠서 감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또 학교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가서 수업하고 거기도 감사하고 모든 게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법도 미시파팀은 공적으로 있든 사적으로 있든 너에게 1번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1번 돈, 권력. 그런데 1번이 믿음이 분명한데도 요즘 교회도 1번이 돈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이 1번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순교도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이고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핍박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 그 죽기도 하고 고통받고. 제가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끌려가 있다니까요. 그들 믿음하고 우리 믿음은 다른 믿음이고 다른 신앙인가요? 우리는 말은 1번인데 하는 행동은 2번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미시파팀, 네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있는 모든 것의 권리와 의무 세계에서 1번이 믿음이 되게 해라. 아멘. 1번이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서를 바꿔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분명한 것을 고백하고 분명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게 흔들거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답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시파팀. 여기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 미감 문실주 바깥문에 철저하게 앉았을 때, 길 갔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너는 너 자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에게 전해라. 두 번째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자가 누군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후손까지도 믿음으로 너희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 저는 뭐 손자가 손녀도 없는데 이제 4월 달 되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오면 이제 외할아버지는 제가 목사니까 이걸 어떻게 신앙교육 시켜야 되나 지금 한번 철들면 이제 한번 믿음을 한번 집어넣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들어서 신앙 가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을 확실하게 찍었다. 세상에 남길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믿음의 유산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은 한 대에서 한 대로 건너갈 때는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믿음으로 가고 하나는 본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본다고 이게.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으로 내려가는 것과 하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나 고통이나 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거나 고통스러워도 절대 자녀들 앞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사님 욕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욕하거나 뭐 우리 권사님들 서로 욕하고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왜 예수 믿지? 저렇게 갈등하며 집에 와서 할 이야기를 왜 그러면서 왜 교회 나가는 거지? 이렇게 갈등해요. 갈등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세계는 하나는 말씀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보면서 답습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신앙의 본을 이걸 다른 말로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모델이 그대로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잘 물려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가장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지켜야 될 대상자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다음 태어날 후손까지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율법을 지킨 자들이 받는 축복은 뭔가? 세 번째,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아주 독특한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얘는 얻어맞아도 꼭 비상이 걸리던 얻어맞아도 주일은 교회 가야 돼. 그게 뭐 지금 오늘도 아까 뭐 저녁 먹으면서 뭐 군대 생활했던 뭐 이야기가 나와서 웃었는데 뭐
제가 군 생활할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 살벌한 군대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얻어맞는 게 그게 다반사인데 우리 김 장로님 딱 2번 크게 맞았다는데 나는 속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5파운드 곡괭이 자루로 맨날 얻어맞아 빨리 맞아야 잠잔다고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참 그런 살벌한 군대였어요. 문치 오줌 같으면 전부 인권위에 다 잡혀갈 놈들이 한마디로. 자, 그런데 얘는 쫄병 때부터 얻어맞으면 계속 교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 나는 교회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난 뭐 이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운동을 했는데 선수단에 끌려가고 뭐 대표 선수하도록 갔으니까요. 그 왔다 갔다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것을 보면 깨달은 게 때리도 안 되고 기합 줘도 안 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고참들이 열애로 놔두더라고. 쟤는 건드리지 마. 교회 가도록 놔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참 됐을 때도 당연히 놔두라고.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킬 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왔다 갔다 해,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어느 날은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믿음 자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철저히 섬김의 신앙은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잘 되는 축복을 하려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섬김.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 김성교사가 동서 형님 뭐 하시는 거냐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지 이런 거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누리고 하셨는데 그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양육됐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심하게 하나씩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잘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깊은 뜻이 계셔서 항상 숨겨놓은 걸 가지고 계세요. 사람 눈에 안 띄는 숨겨놓은 걸 가지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뭘 가졌다, 아니면 뭘 이루었다로 평가를 해요. 또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딱 이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에도 너하고 함께한다. 이거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잘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